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마지막 66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여전도에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 동물들 가운데 코끼리는 인간 다음으로 존엄을 아는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끼리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코끼리는 존엄을 아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코끼리가 코가 기니까 코끼리는 존엄을 아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코끼리는 존엄을 아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존엄을 아는 동물로 코끼리를 이렇게 꼽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반응이 일반 동물들과는 다르고 우리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는 사람 다음으로 존엄을 아는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동물학자인 케이틀린 오코넬이라는 분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코끼리도 어디 간다고요? 장례식장에 간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으면 정말 코끼리도 우리 사람처럼 죽음을 알고 그리고 사람의 존엄을 닮은 그런 동물이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충분해집니다. 대장 코끼리가 죽으니까 함께한 무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찾아와서 주위를 돌면서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대장 코끼리가 죽었을 때에 그 무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코끼리 떼가 다 이렇게 조문을 온 거예요. 몇 마리나 왔을까요? 300여 마리가 조문을 왔습니다. 자, 내가 죽었는데 나를 조문하러 온 사람이 300명쯤 된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잘했겠죠. 300명 오기가 그렇게 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요새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냥 조의금 보내고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코끼리가 그 멀리 사는 코끼리들까지 대장 코끼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무리 코끼리들까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조문을 온 거예요. 기차 타고 왔겠습니까? 직접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코끼리가 죽으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른 코끼리가 이렇게 덮어주거나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면서 큰 소리로 슬피 울어댑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애곡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장례를 치러주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가 이제 죽은 코끼리에 오래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이 코끼리가 전에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누구의 엄마야, 혹은 우리 동료야, 혹은 다른 무리의 코끼리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추모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반응, 사람들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추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코끼리가 고등동물인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죠. 저희의 이적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경우에든지 주를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고 이런 많은 그런 위협을 당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런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서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다,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교훈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보이는 반응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신앙 자세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코끼리가 동료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므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을 하는 동물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러 모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그런 마땅한 모습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순서적으로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어지는 이제 말씀 시작되는 부분을 봅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여인들이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딱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이 여러 나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7 귀신이
병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이제 여인입니다. 다음으로 거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국어책 처음 배울 때 누가 나왔습니까? 누구야? 놀자? 철수야, 영희야, 놀자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런 좀 시골스러운 이름, 촌스러운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교직에 계신 분들, 우리 김가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기도 준비하러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멀리서. 네. 좀 가까이 계신 분들 좀 분발하세요. 자, 김가희 집사님, 요새는 철수야 영희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A야 B야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철수야 영희야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철수 영희라는 이름 별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또 야고보와 요셉이 형제였다. 근데 야고보라는 제자가 또 하나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작은 야고보, 왜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다른 이름의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의 출신인 마리아예요. 또 한 사람의 마리아는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의 형이 되는 야고보보다 나이가 더 적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렀을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들이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멀리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집안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다고 합시다.
근데 날씨도 굽고 멀리 장례 장소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참 쓸쓸한 장례식인데 아주 멀리 사는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조문을 했다고 하면 참 고마운 생각이 들겠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백 명이 찾아오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겨우 한 10여 명 찾아오는 장례식장에 절대로 기대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고맙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들 이들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 치르는 그 무덤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도망가고 모두가 회피할 때 나 혼자서라도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할 때 내가 같이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은혜를 잊지는 못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을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만이라도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채를 깨서 어깨에 메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수레를 새로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로 이제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삼방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반 책임자인 우사를 소가 충돌해서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소가 아마 받아서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소가 뛰니까 우사가 놀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손으로 붙잡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에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깜짝 놀라서 손으로 붙잡았어요. 어쩔 수 없는 반사적인 작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다윗이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벳에돔이 졸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벳에돔이 3달 동안을 이렇게 정성껏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봅니다. 모두가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대지 않고 잘 돌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소유에 크게 복을 주셨고 이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팽개칠 때 나 혼자라도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남들 안 한 것이 나에게 힘이 돼가지고 핑계가 돼서 누구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나 혼자서라도 잘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이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싶으면 그냥 세상 인심은 돌아서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친구가 과연 뭐냐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친구란 기쁨을 배가시키며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매 시간 정확하게 울리며 서지 않는 시계다. 매 시간 정확하게 울리며 서지 않는 시계라는 말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참 좋은 말들이죠. 친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선작은 이것이었어요. 친구란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모두가 나를 떠나갔어요. 내가 참으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에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 날 때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떠날 때 나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신앙적인 반응, 신앙적인 자세, 또 아름다운 헌신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반응이에요. 자, 57절 58절 말씀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여러분, 원래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원래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는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다. 그가 숨어서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서 드러내고 믿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출교시킨다고 하니까.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거래도 금지되어 있어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이걸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원래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방치해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썩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그리하지 아니에요. 안식일에 시신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당일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안식일에 그 성읍에 있으며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걸로, 그 성읍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치워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면 해가 질 때까지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치러야 해요. 시신 끌어내려야죠.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거기에다가 시신 또 씻어야죠. 올리브유로 다 씻어야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야죠. 그리고 장례를 이제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빨리 해야 해요. 왜요? 3시간만 지나면 6월절이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시작되는데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을 타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죠. 6월절이라는 큰 예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 숨어서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서 치렀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돌이라고 나왔는데 당돌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버릇없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번에 개혁이 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원문의 뜻은 담대하게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잃을 것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숨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신을 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기에 가능했을까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준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그의 그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또 자기의 재산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내 신앙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에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장례가 된다 그랬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 공동 묘지로 새로 만든 묘지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가 돼서 결국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처음에는 숨어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는구나.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숨어서 믿었던 것,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뒤늦게나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반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되며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렸네. 내년부터라도 잘해야지. 근데 내년 되면 또 작심삼일이라고 또 1월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과거의 후회 속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자세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뒤늦게나마 그는 뉘우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그는 바르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부잣집 아들이 처음에는 엉망이었죠. 근데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 몰랐고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뒤늦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늦게나마 그는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죠. 늦게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에게 다시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진짜 신앙을 고백했고 부끄러운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뒤늦게라도 헌신하고 뒤늦게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뒤늦게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적 반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빌라도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다는 것은 다시 무덤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경비병들을 통해서 굳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3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도난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에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 혹은 기절설 해가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굳게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할까 봐서 이렇게 지켰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훔쳐갔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임봉하고 또 경비병을 통해서 지킨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악한 꾀를 냈던 사람들, 이 잘못된 반응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 됐음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계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데 굳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나중에 400년이 흘렀을 때에 이 요셉의 야곱의 자손들은 뭐가 됐습니까? 한 가정 이루었던 가족들이 70여 명의 가족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여 명의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흩어진 성도들이 뭐합니까? 유대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가서 세워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 성도들이 흩어져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박해자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미국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04년 9월 전주에서 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양반 이씨라는 분, 자, 이씨 가운데 제일 잘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 이씨죠. 이성계 본관이, 태조 이성계 본관이 전주라 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주 양반이 내노라 하는 양반인 이 씨의 동생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포사이스 선교사를 이제 급히 불러서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리가 32km나 떨어졌는데 포사이스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너무 밤이 깊어서 전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외과 수술했다는 말이에요. 칼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씨 양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도 묵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 4시에 복면한 자객 7명이 들어와서 이 포사이스 선교사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어요. 머리를 찌르고 목을 찔렀어요. 아주 치명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한 거예요. 포사이스 선교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경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906년 이분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잖아요. 아니 뭐하러 거기 가서 치료해주고 해가지고 보복 이렇게 보복을 당했느냐고. 다 헛수고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양반 이씨가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 양반 도시인 전주에서 교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농부들, 막노동꾼들이었어요. 근데 전주에서 제일 가는 양반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붕댔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전주의 가장 유명한 교회, 전주 서문교회예요. 얼마 후에 또 전주 남문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해요. 오늘 내가 굳은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는 무리들의 그 계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어떤 형편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거기에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새일까요? 예, 까마귀입니다. 자, 까마귀인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밑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우리 한영구 목사님은 비둘기라고 그랬는데 비둘기 아니에요. 한 목사님 뭐인 것 같아요? 까마귀.
까마귀 한 마리가 딱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동료 까마귀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니까 깍깍 하고 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까마귀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까마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느냐? 우리 죽은 이 까마귀 동료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사인이 뭐냐? 이게 매개의 죽임을 당했느냐, 개가 물었느냐, 사람이 죽였느냐, 그것을 지금 모여가지고 조문하는 가운데 살피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새입니다.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호도 까먹는 것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까마귀가 호도를 어떻게 까먹는 줄 아십니까?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예? 차도에다가, 그것도 인도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면서 그걸 깨요. 그러면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안 지나갈 때, 빨간불일 때 내려와서 그거 물어서 가요. 그렇게 영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동료가 한 마리가 죽으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조문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게 왜 죽었느냐.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복수를 해요. 야, 매가 죽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면 매를 찾아가지고 복수를 해요. 사람이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한테 해꾸지를 해요. 까마귀가 기억력이 얼마를 가냐면 자기들을 해꾸지한 사람을 5년을 기억을 해요. 5년을. 그리고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까마귀 건들지 마세요. 죽음 앞에 까마귀들의 그 반응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까마귀는 영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중심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돼요. 신앙적인 바른 반응이 뭐겠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가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그리고 다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라도 주님을 찾는 이 마리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헌신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 괴교를 이렇게 부렸던 이 악한 괴교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서든지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맛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를 향한 바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반응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듣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갈 때에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뒤늦게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 힘쓰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 속에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께 영광되는 사람, 주의 아름다운 은혜에 대하여 헌신하며 일평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